창세기 강해 3권 116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뜻, 사탄의 계획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나중에는 자기도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별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큰 고통이나 쓰라린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33년 중 마지막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도 마귀에게 계속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갖가지 거짓으로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은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욕망의 조건들을 내놓고 이것을 줄 테니 내게 굴복하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는 불쌍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해로울 것 같고 우리 뜻을 따라가는 것은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가 얻는 즐거움은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뒤에는 쓰라린 고통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자기 욕망을 따라 계집종을 취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내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귀한 복을 주셨구나. 놀라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어났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100세나 되어 낳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자신이 며느리감을 직접 보고 싶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부감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늙은 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순적하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탄은 쾌락이나 욕망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서 꼭두각시처럼 자기 손안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든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늙은 종을 보냈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늙은 종에게 인간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저물 때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약대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는 약대에서 내려 늙은 종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라고 묻자 늙은 종이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림받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리브가가 사는 집도 아니고 이삭이 사는 집도 아닌 중간에서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서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 받았습니까?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